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메말라진 그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든지 변하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하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입시 보는 학생들은 입시전쟁,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전쟁,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을 황폐시키고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오나라의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오래된 이 병법서를 왜 사람들이 지금도 즐겨보고 있느냐. 동양 철학자인 박재희 교수가 동양의 고전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손자병법과 이기는 전략이라고 하는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우고 눈여겨볼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전쟁의 아트라고, 이 전쟁 기술, 남을 죽이고 내가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상처를 내지 않고 이기는 법을 그런 병법 중에서 최고의 병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손자병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모두가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 또 살면서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오래 부부로 살지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해야 배우려고 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내 기준에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손자병법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다치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전쟁하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거기서 엄청난 것을 잃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쟁 그래서 승자가 승리해도 승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싸우고 있지만 설령 미국이 이겼다 할지라도 미국도 많은 군인들을 잃게 되고 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잃게 되면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서로 협상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화해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사업하는 사람도 조직을 이끄는 사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하고 적응하는 사람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한 번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고 공간이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도하지 못한 시간에 칠 때 승리를 하게 되더라. 두 번째,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빈 공간을 공략을 할 때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고, 세 번째 속도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속도, 그것을 만들 때에 거기서 승리하게 된다. 지금도 이 속도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빨리 정확하게 좋은 것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한 발 늦었다 그러면 그거는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고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전략을 잘 세울 것 같죠.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절박한 사람이 전략에서 이긴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가지고 일본의 많은 전함들을 이기게 된 것도 절박함에서 나온 거래요. 우리는 12척밖에 없는데 일본은 수백 척의 그 전함들을 싸워야 되니까 거기서 많은 전략들을 세우게 되고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절박함이 있느냐 또 소명감이 있느냐 그것이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절박한 사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경쟁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세상에서 승리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승리는 영원히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경쟁하고 전쟁하는 사회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행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전략을 잘 짜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잘못 전쟁에 끼어들거나 한번 오판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의 생활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생각으로 과거의 판단으로 일을 하면 대응하면은 그런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달려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때우는 식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여름철 무더위를 잘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무더위를 잘 이기려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게 바로, 하나는 몸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몸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몸보다 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리듬, 생체 리듬을 계절에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뜨거워진 여름철에 그 계절에 맞추려면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쉬어야 돼. 쉬는 지혜를 가져야 돼. 너무 더운데 오늘 해야 될 일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만 하지만, 요즘에도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목숨 잃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하면서도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쉼에 중요한 것이 마음의 그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우면 그늘로 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그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늘이 어떤 거냐? 좋은 기별을 듣는 거예요. 아멘. 좋은 기별을, 좋은 소식을 늘 듣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도 말하잖아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목이 마른데 냉수한 것을 마시며 시원해지듯이, 우리가 먼 데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야 우리 몸도 마음도 시원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충성된 사람은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시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하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지, 그 사랑이 약해졌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되라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참된 것에 매사에 감당하면서 그 사랑도 믿음도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로 살았지만 욥의 아내는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욥의 아내는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대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사람을 두렵게 해요.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하면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압제를 당하면 그 압제당할 때 그 마음이 초조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제를 당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을 때 그걸 왜 환난을 허용을 하냐 이거죠.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환난을 겪을 때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더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더라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환난 날에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환난이 닥치면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면서 그 환난이 도리어 축복으로 통로가 되는 계기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환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곤고나 박해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곤고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곤고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 곤고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 고민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고함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곤고함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곤고함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곤고함과 환난을 하나님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날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곤고함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그 병행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많은 박해도 받게 되고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협박하면서 우리의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해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일제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다 무너졌느냐면 다른 걸 나 혼자는 다 참을 수 있는데 가족들을 건드리니까 못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박해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박해는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흔드냐면 세속화가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세속화된 것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안 드려도 뭐 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다 보니까 일상화되어도 나한테 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쉼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336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 아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를 썼던 프레드릭 페이브라고 하는 분은 이 순교자들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는데 이 찬송시가 개신교 신앙을 맞춰가지고 다시 수정한 분이 바로 조지 월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시 바꾼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햄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분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들은 자기 신앙을 지켰다. 주여.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고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할 것이다. 아멘. 믿음의 중요한 건 뭐죠? 인자한 언어 행실이라. 인자한 말로 인자한 행동으로
이 신앙을 전파하는 것.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이 지점에서 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기근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근은 우리 삶에 숨겨진 진짜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 기근이 믿음의 방향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번영할 때, 사람이 번영할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시험을 하거든요. 이 팀 켈러러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 삶의 기근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죠. 우리 건강을 한번 봅시다. 현대인의 42%, 50%가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마그네슘이래요. 주여.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가 많은 영양 요소들을 풍부하게 다 몸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쉬기는 쉬는데 쉰 것 같지 않고 또 눈이 자꾸 떨림이 나타나고 이런 건 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근데 왜 이게 부족하느냐? 우리가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산 분비 억제제나 혈압약이나 당뇨 치료, 혈당 수치를 낮추는 이 약을 복용하면 마그네슘이 계속해서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침묵의 결핍이 바로 이 마그네슘 부족에서 나타난다. 우리 은혜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기근을 겪게 되면 우리 삶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아멘.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주여. 우리 몸은 건강해진 것 같은데 마음이나 영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적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어느 탈북자가 영하 38도에서 온 몸을 빨가벗겨 가지고 고문을 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원유경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믿음의 넘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있기 전에 문제를 알려준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려줄 때는 관심이 없어.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야 그때 당혹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자기 중심성 가질 때가 위험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기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된다고 섭섭함이 들죠. 그건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이나 상대방의 그 마음이나 삶이 어떤가 하는 거 살피지 않고 나한테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이 있을 때는 그 형편을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오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게 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돈이 중하게 두면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다시 몸의 건강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쉬어라 하고 하는데 쉬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칼의 위협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37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가지 일부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이 많아져서 탐욕 때문에 이기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겪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걸 지나가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성을 분명히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그 성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우리가 넘을 수 없다. 너무 튼튼해가지고 감당을 못한다. 요새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줘요. 근데 그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호황된 것 같았어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주여.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불고 7번 논다고 해서 그 견고한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뭐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된 것 같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가 견고한 진치를 이기지 못하고 감당을 못할 때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제시해주면 그 방법이 우리 방법과 다를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더 적은 곳인데 그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왜요? 거기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의 요인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시작하고 묻지 않고 선택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승리하시려면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사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를 원하셔요. 이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38절 같이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어떤 피조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인생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에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감당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무더위를 피할까 고민하고 또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성공할까 승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